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수요기 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가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성간장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하루의 아침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지 전혀 뜻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고 접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며칠 동안 온 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와 같은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키심 같이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또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믿음 안에 달려가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움을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개인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불쌍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난 자가 근심치 않게 낙심치 않게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걸어가시고 귀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가득가득 채우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동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 울부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달려가는 하나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달려갈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도 힘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사모님 교회 괜찮아요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요 수로가 막힌 거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이번보다도 적게 왔죠. 적게 왔지만 그때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물들이 다 이 밑에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 수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몰랐죠.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막힌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물이 여기까지 물론 높이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발목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 이 지하가 다 그렇게 잠겼었는데 그러니까 그 수로를 잘 뚫어줘야 되는데 해마다 그게 한 몇 년 됐죠 벌써. 올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전에 비가 갑자기 막 많이 왔거든요. 근데 딱 어디까지냐면 그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쇠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물이 싹 올라왔어요. 더 이상 올라오지도 않고 또 그 이하도 아니고 그만큼 올라와도 보니까 이거 수로가 또 막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알아서 그거를 이렇게 뚫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비가 조금만 들어왔으면 그 철판 밑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잘 내려가고 있거니 이렇게 했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눈에 딱 보일 만큼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뚫어놨잖아요. 올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막 내려가면 거기 고여있던 게 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흙들 다 쓸어가면서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심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 비에 진짜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조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 했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구나 이러고 깨닫는 거예요. 그 작은 것밖에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진짜 저는 이번에 정말 그게 깨달은 게 이 수로가 막힌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얼마나 깊이 생각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 화장실 가는 데에서 천정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요 저희 교회 안에 이게 물이 안 떨어지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밖에서 떨어지고 있으니 망정이지 교회 안에 물 떨어지면은 아우 또 막 공사하고 번잡스럽고 힘들잖아요. 마음이 심란해져요. 교회가 물이 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교회에 막 집기들이 막 둥둥 떠 엎어지고 막 그런 상황들을 만난 교회를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것들을 또 봤어요. 양평의 작은 교회가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고 또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참 좋은 날도 있고 근심된 날도 있고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또 인사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당부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라, 힘쓰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접속사들을 참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갑자기 그러므로 나오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 앞에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읽었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근거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앞에 부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그러므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에만 눈을 두고 땅의 것에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삶. 그러기 위해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씩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런데 세상의 것만 보면 세상 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일 할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으로 해나, 세상의 방법들로 해야 될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 배워갈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가슴치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될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안타깝고 애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려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증거할 때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대적해가지고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뭐 귀하고, 또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요?
이들의 장래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들이 얻을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본 사람이면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에 열심하고 달려가는 모습이고, 그와 같이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귀한 일들에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름받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될 수도 있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든 다시 정말 재림나팔 소리 가운데 부르시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갈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이 근심된 것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한 모습으로, 분주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사나운 그런 모습들 아니라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정말 깊이 성숙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칠기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듬어서,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성격도 그렇고 지금 뭐랄까, 이제 외모적으로 봐도 날카롭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상처가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막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이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실은 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깎여지고 무뎌지고 잘려나가고 내어 뽑아내고, 예? 우리 안에 거친 것들을 자꾸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 온유함과 온전해가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게 뭐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였던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바라보고 주님 열심히 알아가면서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얻어지는 결과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조금씩 바뀌어가지만, 한 번에 다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는 저희들 모습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길게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니까, 기다려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참아주고 그래도 보듬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바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랬어? 왜 안 됐어? 왜 못했어? 맨날 그렇게만 하면 삐뚤어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나의 자녀로 불렀어. 너 그렇게 연약한 것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너를 품었다. 계속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깎이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해요. 지금보다는 오늘의 이 모습보다는 조금 그래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바뀌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널 처음 불렀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변화됐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닮아가면서 온전해져 가야 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배워가야 되죠. 그렇게 주님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바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깨달아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전에는 이거 못 참았었는데 오늘은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저는 전도할 때 처음에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막 조급했어요. 이 사람은 오늘 전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당장 오늘 내가 전도 안 하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혹시라도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이게 누구 책임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보다 오래 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참 오래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음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섬기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 뭔가 좀 특별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주님 알아가는 거, 느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변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 마음이 있어야 그의 말이 힘이 있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없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열심하여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 이 자라나는 문화가 교회에서 자라는 문화였거든요. 그냥 꼬마의 때는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1년 동안 그거 기다리고 그거 끝나는 날이 되면 너무 우울했어요. 이거 1년을 또 기다려야지. 여름 성경학교 할 테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중학생 되니까 이제 수련회가 그렇게 막 기다려지고 그렇게 1년을 수련회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만큼 교회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알아가고 믿어지고 이렇게 해가는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어진 게 언제부터 믿어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 상황인데 정말 오랫동안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사상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전도를 해보니까 알겠고 주변의 분들을 친척들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 내게 부모로부터 함께 이렇게 내려왔던가 이걸 깨닫죠 정말. 근데 그 한 영혼이 돌아서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은 기도와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그 한 열매를 맺는데, 그런 많은 수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쏟으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너 그거 수고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이 약속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네가 수고한 것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로 많은 편지들을 쓰고 기록한 내용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해요. 일부분은 정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이지?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게 모를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이거는 무슨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갑자기 긴장이 탁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거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깨닫고 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더러는 정말 힘든 말씀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뜻이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써놓으셨지? 모르는 게 솔직히 많습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아직도 요한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자신 있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한 학식으로 이렇게 깔고 있는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이게 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보면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책을 보고 연구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그래도 쉽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감추시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신천지가 제일 이와 같은 것들에 아주 뭐랄까요, 열심히 하고 있죠. 신천지 가면은 비유 설교하고요, 이 계시록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강의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고 이거는 어떤 비유는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물론 우리 지금 기독교 개신교에도 모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들은, 이 거짓에 대한 가르침이요, 그이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결코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부터 시작된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그 전 사람들에게로부터 계속 내려왔다라는 사실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요, 오래전부터 있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 한 사람의 사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거짓으로 어떤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그 거짓의 계시들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것이 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방법과 상황들로 바꾸어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할 그때부터도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단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신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친 이 사상이 계속 또 한 줄기로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이단에 매여 살아가는 인물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지식들이나 가르침을 듣고 그건 그렇구나, 아 그랬었구나, 그거였구나, 진짜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아 여기가 진짜인가 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확한 말씀의 지식들을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과 해석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반박을 하면은요, 다 진리에서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야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봐, 맞는 건가 봐 하고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주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정확한 이 말씀대로 이단의 사상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만들어지고 이어져 내려오면서 많은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참 안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라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입증되어 내려오는 사상과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그래서 교단이라는 이름과 차원 안에서 이 교회는 가면 정말 염려 없이 내가 그 말씀을 듣겠구나, 들어도 되는구나, 받아들여도 되는구나, 이게 귀한 거예요. 저도 신천지의 그 어떤 막 이런 가르침들을 가끔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긴장하고 들어요. 또 때로는 어떤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막 뭐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딱 보다가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다르네, 틀리네, 뭔가 좀 아주 석연치 않고 마음 찜찜한 가르침의 이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들을 봐야, 그런 영상들도 참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어디야 여기, 이러면서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 보면 이단의 사상들의 가르침에 있는 교회들이나 그런 가르침들이 정말 판을 치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억지로 갖다 막 끼워 맞추고 해석하고 정말 이 아전인수격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뀌어지는 그렇게 변화되어 바뀌어졌는데도 몰라요. 왜? 그만큼 그 전에 엉뚱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맞는데 하다가 뒤에 보니까 뒤에는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형상으로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잘못되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야 한다. 왜요? 우리가 정말 주님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곁길로 가면 결코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온전한 지식 안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이 주님 따라온 줄 알았는데 엉뚱한 것 쫓아와서 사망의 길에 이르러서 너희들의 끝이 사망일 수 있다 경고하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항상 누구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어요. 어떤 존재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여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이제 재림 예수, 다른 예수,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부분의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가운데 자라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이 하늘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들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있는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헛되고 잘못된 사상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꾸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7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한 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다시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